이사야 7장 13,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시편 141편입니다. 주여 내가 주 찾으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 주께 간구할 때에 내 음성 귀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 주 앞에 내 손들문 저녁 제사 내 입에 파수꾼 세워 내 입술 문을 지키소서. 내만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 행하는 자 함께 악행치 않게 하소서. 저희의 진수 못 먹게 해. 의인인 나를 친다 해도 은혜로 여기나이다. 책망도 머리 기름과 같게 여겨 거절치 않네. 재난 중 항상 기도하리. 관장들 바위 곁으로 던져져도 내 말 따라 저물이 다 들으리로다. 카페를 보십시오. 제가 하이데베르 유리문답 14번째 주일을 써놨습니다. 카페 주일 오후 예배에 하이데베르 유리문답 14일 주일 35, 36문을 카페에 다 써놨습니다. 성경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문 읽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하면서 고백합니다. 지난주 오후 벨지 신앙고백서 27장 보편적 기독교 교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보편적 기독교 교의의 표시로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한 예라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편적 기독교 교회는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교회가 받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이데베르그 유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두 번째 부분,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는 이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때
이것이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깊이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듯이 사도신경 등 보편신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로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에 관해서 배울 때 사도신경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여러분에게 하이데베르그 유리문답 14주일을 들어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제목이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우리 신앙 고백이죠. 이것을 통해서 구약 예언의 성취. 오늘 우리의 구원에 관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좀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동정녀가 그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는 사전적 의미로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처녀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성적 관계를 갖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정이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게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 동정녀라는 뜻이죠. 일이 있으리까 이는 분명히 동정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처녀를 동정녀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마리아에게 분명히 적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며 사람이 아닌 영원하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형상이 없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는 이미 구약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뱀과 뱀의 후손을 칠 사람이 여자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다는 것은 사람으로 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여기서 내는 다윗을 말합니다. 수완이 차서 나이가 들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다윗 씨로부터 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줍니다. 또 시편 132편 11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되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몸의 소생 바로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여기 보면 약혼한 처녀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에 있을 자를 준다. 바로 사람으로 온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처녀에게 나시고 다윗의 씨 즉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분은 그의 교회를 구원할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사탄을 이기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즉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인데 그것은 이미 구약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로 오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것은 영원한 때에 성부 하나님으로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과 영원한 때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진실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전 즉 영원한 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성부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창세전에 정하시고 예정했습니다.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실 것도 누가 정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것도 성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다윗의 씨로 나시기 위해 나사렛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집에 나게 하신 것도 성부 하나님의 작정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상반절에 보면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정하신 언약의 때에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과 같이 되셔서 구원자가 되실 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낮아지셔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는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여자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누가 또 일하신 것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마리아가 동정녀가 된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인 요셉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요셉이 이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어떤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모든 아이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빠만 닮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닮습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어서 낳았다면 그도 죄의 전가로 인해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낳은 아이야 합니다. 어머니도 닮으니까 아빠만 닮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10달을 있었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신과 영혼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생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야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진정 예수님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참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다윗의 자손이며 모든 일에 그의 형제들 곧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그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에게만 아버지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잉태하심, 그래서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으로. 그죠? 근데 지금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죄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있었지만 마리아의 죄가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분명 죄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 특별히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죄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와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중보자가 뭔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중보자가 맨날 중보자 정보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하는 또 중매하는 분이다. 관계를 맺어주는 분이다. 중보자.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제가 수학을 잘 못했는데 개념을 모르면 못 오잖아요. 정석, 아니, 그걸 뭐라 그러죠? 수학 공식.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는데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은혜, 차비, 막 중보 막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제가 수학 시간에 아무리 들어도 공식을 모르니까 수학 공부 못 하듯이, 영어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 단어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듯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듯이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단어를 모르면 집에 가셔서 단어를 찾아야 돼요. 사전에 잘 나와 있어요. 사전에도 보면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매하는 사람, 중개하는 사람, 연결해주는 사람,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줄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편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과 개를 중개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돼야 되고 개도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도 되는데 개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매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장 중개를 잘하는, 이 사람도 어떤 여자에서 남자 서로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서로 잘 몰라, 어떨 때는. 그래서 잘못 중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도 있어야 되고 중보자는 사람의 편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맨날 지금 몇 번을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소멸하는 불에 다 타버릴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뭐가 많이 보인다? 네. 죄가 많이 보인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돼.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죄를 회개해야 돼. 근데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거에 막 분주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자가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렸구나 하면은 뭐가 많이 보여? 내가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럼 내 죄가 드러나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죄가 막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가할 수 없어요. 왜냐면 소멸하는 물에 타버릴 거야.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으로는 또 안 돼. 하나님도 돼야 하잖아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사람하고 개를 중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람도 돼야지만 개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중매할 수가 없지. 우리 개는 못 되니까. 그죠? 사람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어야 되고,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는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확인합니다. 같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또 더 옮기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덮어줍니다. 가려줍니다. 덮어줍니다. 덮어준다. 보혈로서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육신을 왔을 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그럼으로써 참된 인성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 인성도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그 죄가 없는 순결함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가려준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줄 유일한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며 영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잉태와 출생을 통한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구원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통일고 압수수색을 보고 홀리 마더 한 누군지 아시죠? 문선명의 부인이 한 학자거든요. 한 학자. 홀리 마더 거룩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홀리는 누구에게만 사용됩니까? 신에만 사용되잖아요. 신에만. 그거 보면서 그때 비가 왔는데 거기서
통성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 보고 참 아유 젊은 사람들 그 김건희 여사한테 산울백을 거기가 줬다고 하잖아요. 그 참 이번에는 종교단체 목사들도 압수수색 제가 그냥 압수수색 하자는 게 아니라 불쌍하잖아요. 아유 잘못된 걸 믿고 있으니 거기가 참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참 아버지. 그 참 아버지가 누구냐면 윤선명이고 참 어머니는 한학자. 그리고 참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참 부모님. 우리의 참 부모님. 참. 그래서요. 그 어떤 유튜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신천지보다 더 악랄한 이단이 뭐냐면은 태어나자마자 이단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2세들. 진짜 불쌍한 거예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정통 교회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아버지께 감사한지. 저는 찬으로 보면서 참 너는 복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주의에 있으면서 잘못된 어떤 그것에 빠지지 않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회라고 믿고 다니고 있으니까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안 겪어도 되니까. 물론 저는 불안해요. 이런 걸 보면서 이러기 재미없어. 이 복음주의는 끌리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복음주의는 사람을 막 끌어들이는 이런 여러 가지 기계, 이 매개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확 끌어들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졌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군대 가면 여자만 오면 막 환장을 하듯이 남자 학교 이번에 축제 때 남자 학교 여자 고등학교 오니까 막 난리 났듯이 이 복음주의 막 그런 수련이 가면은 막 어떤 뭐 내가 막 뭐에 치운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호가 그러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왜 아이들 좋은 대학교 보냅니까? 결국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가르칠 게 뭡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왜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게 합니까? 내가 죽어도 이 아이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내가 죽어도 이 아이가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좋은 교회를 목사를 만나서 좋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지 않겠어요? 그게 영원한 건 아니겠어요? 직장은 제가 아이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80세까지 좀 나에게 좀 윤택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지만 영원히 살게 하지는 않는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를 찾을 수 없다. 여러분 다른 구원자를 찾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말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중보자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보이스피싱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들으면 달콤해요. 저도 우체국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진짜 같더라고요. 아니다는 거 알면서도 달콤하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성자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시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며 다른 하나님께 나갈 길은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혹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제가 구주로 믿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며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주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안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을 구약에 예언했으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때가 찼을 때 그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약속을 실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잉태부터 관여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하셨는데
아빠만 닮는 게 아니라 엄마도 닮는데 엄마의 죄의 전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성령님의 놀라우시게 이 잉태에 관여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사람도 예수님처럼 성령이 잉태한 사람도 없으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또는 뭐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며 거짓적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약과 같아서 그들이 달콤한 말을 유혹할 때 그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태어나자마자 그런 거짓 교회에 속한 자들의 그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이렇게 개혁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교회는 거짓 교회가 아닐지라도 교회가 많이 편질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복음주의의 여러 가지 사람을 매료시키는 여러 가지 매개체에 빠지면 바로 개혁교회를 떠나 그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개혁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은 좋은 직장을 얻어서 평생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듯이 그것은 잠시 80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주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또 가시고 그것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혹여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나 또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른 교회에 소속되어서 진리로의 말씀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중에 아직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게 하셔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